이번 주에 태국에서 코칭 그 네트워크 및 선교 보고를 같이 나눴습니다. 네 나라가 있었거든요. 우선 태국,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네팔, 그리고 말레이시아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부부가 같이 오시고 어떤 분은 혼자 오신 분도 계셨지만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한국에 있으면 자기들이 쓰레기 같대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이분들은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한국은 전도지만 받고도 휙 지나가 버리고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아파트는 다 보안으로 막혀 있고 자신들이 쓰레기 같대요. 그래서 복음 선교제에 나와서 다들 막 20년씩 되신 분들이거든요. 복음 전하니까 너무 좋대요. 예. 그리고 복음도 이제는 옛날처럼 선교지도 막 가서 그냥 우악 전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쌓고 코칭식으로 관계를 쌓고 이 사람과 하고 기록을 적어놓고 그러면 어떤 선교사님 분은 여자분이신데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터미널에 가서 이 태국 사람들은 미리 나온대요. 한 9시다 차다 그러면 2시간, 3시간 전에 나와 있대요. 그러면 이야기가 편하대요. 잘 특성을 상환해서 하죠. 그러면 다 적었다가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한대요. 그러면 한 4-5명 하루에 한대요. 그 시간 동안. 그러면 멀리 있는 버스 타고 다니니까 멀리 가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어쩌다 있으면 계속 또 기도하고 있다면 연락이 온대요. 전화를 연락처 받으면. 그러면 태국 방콕 주변에 있는데 내가 그 이름을 옆에 있는데 태국으로부터 방콕으로부터 2시간 정도 거리거든요. 그러면 방콕에 있는 사람과 뭐 친척인가 있으니 좀 만나보고 좀 챙겨주라 그러면은 그럼 전화가 온대요. 그럼 가서 또 복음 전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태국 되면 그런 식으로 또 복음을 전한대요. 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또 잘 사는 나라에서 많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또 병 고치는 은사들, 여러 가지 은사들, 뼈도 맞추는 은사들도 나타나고 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선은 저희 형편에 맞게 그리고 또 한 번 또 제가 좀 마음이 아팠던 게 이제 같이 또 코칭 보고도 해야 되니까 네팔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이분은 단벌이에요. 3일 동안 계속 3박 4일 동안 그 몸만 입고 계시고 이제 컴퓨터를 켜고 보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프로젝트를 연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컴퓨터가 10년이 됐대요. 이렇게 두꺼워 탱크예요, 탱크 완전히. 마음이 너무 아파. 내 건 이렇게 얇아. 그래서 그날 밤도 계속 내가 너무 하나님 죄송 하나님 나는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 안에 제 거 자료 다 있지만 좀 지워지더라도 근데 이거 내 거 날라간다고 해서 이번에 안 주면 못 드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드리고 왔어요. 네. 물론 또 새로 사야겠죠. 근데 줄 수 있어서 감사했고 죄송하더라고요. 준다는 게 괜히 있어서 주는 것처럼 제가 죄송하더라고요. 그게 아닌데 그렇죠. 네. 그리고 열악한 곳에서 태국 네팔 같은 경우는 계급 제도이기 때문에 차를 살려면 어마어마하게 비싸대요. 세금이 300%래요. 그래서 2천만 원짜리 사면 300%면 얼마예요? 6천만 원을 줘야 돼요. 그렇게 못 사는 나라 계급 제도라 보니까 아예 밑에는 못 가지는 거예요. 자기들 부가 편중돼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 마음 아픈 일들을 보면서 여하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아직 안 되는데 회의 선교는 무슨 말이냐? 아니요, 마태복음 28장하고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분명히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거는 단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하는 거예요. 예, 여기가 누군가의 땅 끝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또 나갈 수 있으면 나가고 그래서 우선 가깝고 좀 너무 험한 데 말고 우리 선교사님과 이렇게 이야기하다 왔습니다. 저희가 갈 수 있으면 그래야 또 여러분 숙박비라도 전략을 해서 선교지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 머물러야 그렇죠? 또 마지막 날에 또 한번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해서 겸사겸사 선교지도 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그리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엔 제가 또 중국에 갑니다. 이제 디사이플 목회 아카데미라고 DPA 아까 이야기했죠. 이거를 제가 또 2년 동안도 같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회자를 키우는 건데 중국에는 저는 아직 그 선교 비전은 없습니다. 중국에는. 그러나 한국에서 목회자를 같이 키우는 거는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같이 여기에 이 교회가 땡전 한 푼 안 받았어요. 다 여기를 해서 교회를 재정을 따로 책정한 게 아니고 후원을 성도들에게 받고 뭐 장로님들 중직들 받아가지고 때로는 어떤 날 갔더니 차비도 주고 개척교회라고 50명 이하의 개척교회 목사들만 모여서 했거든요. 11명을. 얼마나 대접을 잘해주고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잘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교육받고 질 좋은 세미나 해주시고 교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부터 내후년은 제가 또 섬겨야 됩니다. 중국이 목적이 아니고 이분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또 바라요. 제가 저도 받은 은혜가 있으니. 그래서 여러분 또 해외 선교와 우리 DPL에서 꼭 기도해 주세요. 예,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서 계속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의 축복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의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할 것이니. 지난주에는 새로운 길을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했죠. 두 번째는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이어서 오늘의 첫 번째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네, 회개하면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7절을 띄워주실래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성경책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악인의 길과 불의한 생각이 나오죠. 그럼 악인의 길은 뭐고 불의한 생각은 무엇일까? 악인의 길은 여러분 예전에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았던 옛날 생활 방식들 있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거. 그렇잖아요. 남들 하는 대로 다 따라서 했던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삶의 방식에 순종했던 것을 여러분 악인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불의한 생각은 무엇이냐? 세상 속의 삶에서 물들기 쉬운 우리의 생각을 파고드는 것들이 있죠. 폭력적인 거, 음란한 거, 물질적인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강력히 한 번씩 보고 나면 폭력이 머리에 남죠. 특별히 여러분 음란한 거 보고 나면 머리에 많이 남죠. 그게 여러분의 삶에 계속 기억나게 하죠. 특별히 또 물질에 대해서 이게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죠? 예. 그런 일을 불의한 생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어떤가? 이것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7절에서는 버리라고 이야기했는데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가지고 있는 거. 이걸 이스라엘 민족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자연스럽게 행하고 돈이나 인맥, 거짓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들을 버리고 와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임한다는 겁니다. 돈이나 인맥, 그거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걸 하고 하면은 내가 한 것이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한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안 되죠. 봐보세요. 예, 하나님께서 인맥과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기도하며 성령께서 이렇게 이 사람과 만나라 혹은 이렇게 물질을 사용해라 라고 이끄셨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대로 인맥과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세상과 다르려면 다른 거 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이 세상 자본주의 시대에서 여러분 구별되려면 사랑과 물질을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느 순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분명히 그거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하고 응답을 간구하지만 여러분 죄를 끌어안고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 구원의 확신을 통한 정말 삶에 있어서의 질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 물질도 오는 거고 사람도 오는 거고 여러 가지가 오는 건데 우선순위는 물질과 어떤 사람의 좋은 사람 만나서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구약에서 끝없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했던 말은 너희가 음란함을 버리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것을 계속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죄를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가 여러분의 영적인 운명을 가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운명을 가르는 게 아니고 죄를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가른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모르죠. 여러분이 나중에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길이 그 길이 뭐예요? 죽음의 길 앞에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가 결정이 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십자가에 대해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곳이 있어요. 전도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강조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을 자꾸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은 같이 갑니다.
십자가에서 사랑하고 용서하셨지만 여러분, 죄를 끌어안고 버리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 죄 때문에 지셨기 때문에 죄를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강조하세요. 그러나 그 뒤에는 공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공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냥 구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의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건데 우리는 그냥 모든 걸 용서해 주겠지. 우리는 구원파는 아닌데 구원파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고 평상시에는 교회에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해 위에 세워진 거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건데 여러분 교회를 소리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각자 교회 목회자에게 주신 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양육과 훈련이 있다. 그러면 그걸 따라가시는 게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나만 와서 예배 잘 드리면 돼. 그거는 분명히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교회론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지체라고 됐어요. 그러나 지체가 따로 놀게 되면 공동체에 속한 게 아니죠. 개인 생활하는 거죠. 그건 신앙이 좋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혹은 내가 하고 싶은 부분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기보다. 성경은 하나님은 온전히 살아내라고 그러지 이거 너 할 수 있는 거면 해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딱 정하면 난 이 정도까지 이렇게 때로는 이 정도니까 이 정도까지 내가 여기에 사니까 이 정도까지 아니에요. 가방끈이 짧으나 기나 가진 것이 많으나 적으나 거리가 머나 가까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정짓지 마십시오. 말씀은 동일합니다. 환경에 좌우되는 건 말씀이 아니죠. 그럼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저 달나라에 살더라도 주님이 나보고 공동체에서 교회 와서 예배드려도 달나라에 교회가 없다. 그러면 와야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이러니까 교회 못 오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의 편리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진리라 그랬잖아요, 진리. 진리는 0.99% 해야 진리가 아니에요. 100% 해야 진리인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고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구분하고 있는 우리는 어느새 모르는 나는 내 형편에 따른 것 같지만 우리 스스로가 어느새 주관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 많으시지만 절대 거룩함, 공의를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에스겔서 18장 31절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예배만 와서 하는 거라고 해서 예배는 철저히 여러분 우리의 회개 시간도 아니고 다 포함된 거예요. 예배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위로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위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위로만 목적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내 기도 응답만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배를 받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야 여러분 새롭게 되고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되는데 뭘 버리라고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돼 있다.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전 것을 가지고 있으면 새롭게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그래서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계속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심판하겠다 그게 아니고 깨달아라. 때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깨달아라는 거예요. 돌이키고 돌아와라.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을 때는 죽음의 길에 갔을 때는 공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영이 자꾸 새로워지지 못하고 자꾸 과거에 미련이 드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가장 초신자에 가장 많이 탄다는 게 그겁니다. 나 옛날에 그래도 괜찮았는데 교회에서는 하지 말래. 말씀에서 하지 말래. 그러니까 자꾸 예수관 괜찮은 것처럼 가려고 그러는데 죄 때문에 그래요. 죄의 습성이 자석 끌어당기듯이 자꾸 끌어당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게 옳은 건지를 알면도 불구하고 자꾸 그리 따라가게 되죠. 죄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계속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여러분 단순히 버리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죄를 버리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회개를 버린다고만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을 바꾸고 세계를 열어주실 때는 반드시 진실한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1907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나고 우리 이 역사 가운데 큰 믿음의 그리고 큰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은 회개부터 시작됐습니다. 회개부터 시작됐어요. 길성주 장로가 자기가 먼저 내 친구의 돈 띵거먹었다고 해서 이야기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선교사들이 미국 해외 선교사들이 같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게 부흥회 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죄가 씻겨나가고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게 많은데 축복의 강물을 흘려보낼 텐데 왜 회개를 안 하냐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강물이 내게 쏟아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을 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옵심을 받아라야 주 앞에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예수관으로 나 새롭게 된 건데 자꾸 예수로 가잖아요. 화 안 낸다고 했는데 자꾸 화내고 미워한다는데 자꾸 미워하게 되잖아요. 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계속 이게 일어나면 여러분의 앞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는 회복도 없고 회개 없이는 위로도 없어요. 회개 없이는 새로운 길, 새로운 인생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두 번째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죄를 고백하면 그렇죠. 너 죄의 대가를 받아 몇 년 살아 뭐 이래서 벌금 얼마 내 이러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그 법규모 어겨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사탄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 거라고 우리를 속이게 만들어요. 너 봐라 죄를 고백했더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냐. 그런 일이 일어난 게 하나님 벌 주신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단이 자꾸 그런 식으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서 하나님은 너가 잘못했다고 해서 네가 그러니 죄를 회개하니까 벌 주시겠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으로 이거 그래서 내가 그랬는데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넘어가지 마세요. 환경에 넘어가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 환경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우리 수요예배 때 10명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설교했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어떤 설교했습니까? 그랬더니 말씀만 들으면 못하냐 살아내야지 그랬대요. 다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들으면 뭐냐는 거예요.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으면 믿음은 순종하는 것까지가 믿음이지. 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미래 죄까지 다 용서하셨어요. 회개하면 쉽잖아요. 뭐 돈 100억을 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법관한테 가서 여러분 저 100억 주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다 씻겨주십시오 해보십시오. 돈 받고 벌은 안 줄 수 있죠? 마음의 죄는 씻겨진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래 주신다는 거죠. 회개만 하면. 그래서 회개는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잔을 내가 옮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초심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 믿음이 흔들어진 것 같다. 처음에 내 주님밖에 눈이 안 보이고 그 세상 어떤 것도 불평 불만이 없었고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이 있었는데 없다. 영적 초심을 다시 찾으셔야 합니다. 예, 다시 찾으셔야 합니다. 몇 년 전 있었던 일인데요. 그 전 세계에서 매주 6천만 명이 찾는 세계 최고의 커피 전문점이 있습니다. 별다방. 별다방 잘 아시죠? 스타 뭐뭐뭐뭐 아시죠? 별다방이라고 해요. 이게 광고하면 안 되니까. 별다방. 별다방이 장사가 너무 잘 된다고 해서 자만해서 위기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다시 커피 어게인이라는 구호 아래
800여 개의 매장을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돈으로 약 100억 가량, 800만 달러는 그 당시 800만 달러 치면 약 100억 가량 될 거예요. 100억 달러의 수익을 감수하고 바리스타들을 재교육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자만해지면서 나타나던 현상들이 있죠. 인종차별이 나타납니다. 용수 중에 눈 찢어지게 딱 그려서 주고 그래요. 예. 그 신문에도 났었죠. 예. 재교육을 시켜서 다시 초심을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망하지가 않았죠. 안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일터든 간에 뭐 사장들 혼자서만 한 게 아니에요. 직원들도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다방이 다시 커피로라고 외치면서 진짜 커피를 사랑하는 문화와 그들의 초심을 회복하자고 했듯이 동력 없이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가 돌아올 것이 있다면 다시 예수님께로요. 오직 예수. 예. 오직 예수가 아니고 뭐가 됐어요? 오직 숫자. 예. 오직 뭐 기적 뭐 이런 거. 다시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육반 말씀을 시작했죠. 그리고 중보기도 모임도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매일 해야 되는 거지만 우선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게요. 예. 초심을 회복하는 회개운동이 변화의 시작인 줄을 믿고 여러분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차원이 다른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축복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주시기를 원하세요. 진심 어린 회개가 있어야 돼요. 말씀도 말씀대로 살아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만큼과 최선을 다하는 건 달라요. 최선을 다해서도 못할 수는 있어요. 최선의 자세와 내가 딱 정해놓고 난 이 정도까지 안 돼 라고 정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예요. 또 봅시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예,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큽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강구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타락해서 멸하시려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때 가면서 이때는 게 뭐 의인이고 그런 기준이 없어서 그냥 멸하러 가시는 도중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물어보고 그러면 롯이 자기 조카 롯이 있으니까 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당한 긍휼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너 오냐 그러면 40명, 20명, 10명까지 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당시에 수만 명이거든요. 지금 따지면 수십만 명입니다. 지금도 수십만 명이에요. 큰 성이에요.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고 맙니다. 그 수십만 명 중에 수십만 명 중에 봅시다.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힘이 있는데 그 본문 좀 계속 띄워주세요. 자, 의인의 강구 앞에 그 문장이 뭐죠? 서로 기도하라. 그 앞에 뭐예요? 병이 낫기를. 그 다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앞에 뭐예요? 뭐라고 됐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죄덩어리입니다. 병이 많거나 불치병에 걸려서 죄덩어리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의인의 강구하는 역사는 여러분 뭐 능력만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막 가서 기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의인의 강구하는 이 의인은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뭐 병 고치는 의사 있고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죄를 자백하고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의인이라고 칭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는 게 그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기쁨이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 속에서 그냥 확신만 가지고 살아간다. 이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나는 교만해집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집니다. 겉으로는 안 들었는데 영적으로 저 사람은 저런다면서 목사인데 저것밖에 못 살아? 장모님이라서 저렇게 행동해? 자기가 하나님 돼서 정죄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물론 그 사람들이 죄를 지은 거를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일어난다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영적 교만은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는 게 바로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거예요. 저도 아직도 예수님 앞에 정말 이 중학교 2학년 때요. 그냥 뭐 엄마니가 집에 누가 왔어요. 예배 드린다고 같이 엄마 나와서 예배하라니까 예배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저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막 기도했어요. 30-40분 동안 다 끝났는데 몸은 쭈겠는 거예요. 엄청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게 뭐죠? 그랬더니 내가 죄를 다 고백했대요.
근데 그때의 상태를 내가 왜 기억하냐면 그렇게만 끝났으면 기도 못하죠. 3, 40분 동안 울면서 기도했는데 끝나고 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중2 때 아직도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시원하고 맑은 물 같고 깨끗한 마음이 있잖아요. 예, 그 아직도 저는 그것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회개의 그런 맛을 보셨나요? 저는 그때 생각하면 그래 지금도 그런 것을 회복하고 싶고 매일매일 지짓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됩니다. 우리 세례를 받으셨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냥 세례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세주인 거예요. 우리 오래됐거나 초신자나 상관없어. 오래됐더라도 이게 없으면 다시 재고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왜 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런 감격과 기쁨 없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목사의 설교가 좋아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왜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목사 설교 때문일까요? 우리가 지금 비전에 처음 적었을 때 밖에 사대 보면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면 예수 이름 십자가만 나와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을 봤어요, 진짜로. 미국에 있을 때 90세가 넘은 우리 김차현 박사님인데 그분은 설교해도 맨날 예수 십자가만 설교해. 그분은 예수 십자가만 해도 들면 지금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울죠? 돈 없어서 울고 어려워서 울죠? 그래서 울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 감격에서도 좀 울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힘들고 어려우면 당연히 울어야죠. 울면서 기도하죠. 당연히. 그러나 저는 말하고 싶은 게 왜 십자가 은혜로는 그 구원의 말미암아 감격에서 눈물이 없냐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왜 그거에 대한 감사가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죄를 자복하고 서로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 서로 죄 고백하지도 않고 병이 낫기를 기도한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누구한테 가서 기도받는다고 나을 것 같아요? 아니요. 100% 나은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님 외에 손을 얹어서 나은 사람 예수님밖에 없어요. 바울도 100%는 아니에요. 누구한테 가서 한다고 낫는다는 것은 그 사람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고 말씀되어 있잖아요. 왜? 그래서 그게 여러분이 죄를 고백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나를 의인 삼아 주셨다고요. 그래서 의인의 강군의 역사님이 크다는 게 그래서 병이 날 때 병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서 자꾸 병 낫게 말 누구한테 가서 한다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안 받아 다 받아봤잖아요. 근데 왜 안 날까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도 있으면 우군 사람이랑 같이 여기서 기도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갖겠다고 나오는 분이 있고 다음 주에도 교회 와서 계속 기도합시다 그러면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예수님도 병을 고칠 때 이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로 원했던 거지 병이 낫기로 해서 한 건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구원받기로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강력한 기도가 된다는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 어느새 회개가 사라져버리고 설교 가운데도 회개하려는 성도들이 내가 뭔 죄했냐고 떠나버린대요.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갈 사람은 가라. 이거 못 듣겠으면. 안 그러면 제가 교회를 시작했을 때 제가 예수님 앞에 말씀들을 못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에게 뭐 능력 있고 은사가 있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는 거라니까요. 어떤 능력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그걸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예수님 구세주를 믿고 구원받아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인간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 영광 받아요?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지 않고 선한 일을 하는 건 안 받으셔요. 그게 제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병을 낫기 위해서 하는 회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병과는 상관없이 진심 어린 회개가 있어야 주님 바라신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을 띄워주십시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먼저 회개하세요. 성령의 선물이 치유일 수도 있고 예언일 수도 있고 뭐 통역은사일 수도 있고 방언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회개하십시오.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할 때 죄를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회개하자고 하면 그냥 회개만 하자 그러면 그때부터 힘든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진짜 경험하고 나면, 저도 이야기했잖아요, 막 맑은 물 같고, 회개는 놀라운 기쁨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는 힘들지만 그러고 나면 여러분 심령의 영적인 막힘이 풀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막 하고 다 아무리 내가 사랑이라고 뭐 해도 돈 잘 보고 해도 마음속에 막힘이 있지 않던가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질적으로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많은 걸 누려도 마음은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 나쁜 습성들이 나오죠. 갑질도 하는 거고 사람들 괴롭히기도 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음란에 사로잡혀 있던 어느 교육자가 있었습니다. 마음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그 습관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로 괴로워하던 어느 날 성령께서 아주 어릴 때 일을 생각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성적 호기심으로 친척에게 부끄러운 일을 했던 부끄러운 일이 떠올랐는데 주님께 그것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자신이 계속해서 더러운 일에 묶여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간절히 회개하자 영적인 묶임에서 풀려나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바세바 사건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이고 나서 자기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기쁨 회복해야죠. 그런데 다윗의 시편 중에 또 백미가 있습니다. 자기가 모태에서 태어났던 것을 회개합니다. 정욕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태어났다는 거, 그 정도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비춰보니 하나님의 성령 주신 건 맞는데 그것까지도 부끄럽다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니 우리는 그냥 이 정도까지 괜찮지 살고 있지 않나요? 거룩함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진짜 깨끗한 거예요. 눈에 안 보이죠? 이 정도 섞여도 안 보이는 거, 이런 하얀색 말고 진짜. 우리가 회개하면 영적으로 풀어지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괜히 피를 흘리신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예. 십자가가 있어야 돼. 십자가 은혜가. 예. 그래서 초대 교회 때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었어요. 초대 교회 때는. 그런데 서로 모여서 큰 소리를 울며 열심히 병낫기만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그걸 하지도 않았어요. 여기 자서행전을 보니까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우린 감추죠? 여러분들 고백해야 다음에 또 그 죄를 안 져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서로 공격하면 안 돼. 서로 고백했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건 서로 용납하고 허물을 덮어줬다는 거죠. 서로 사랑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자백했다면이 아니라, 여러분 봐보세요. 서로 저거 들으면 안 되는 말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심한 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어디 가서 막 엄청나게 훔치고 나왔어. 하여튼 옛날에는 뭐 불륜도 저질렀어 이런 말도 나오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것들을 그런 걸로 해서 서로 싸웠거나 어디 나갔단 말이 없어요. 서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회개가 있어야 병 고치는 일들이 같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까? 뭐 쉽게는 예를 들면 누구에게 심한 말을 했다거나 거친 말을 했다든지, 성경에도 그렇죠. 그 제물을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형제가 다툰 일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죠. 그 정도로 여러분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속으로 악한 생각을 했다든지,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든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든지, 자기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을 만났다든지,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기도하기에 앞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그것을 다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왜? 이분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 뭐 다른 거 해달라고요? 뭐 그래 나을 수도 있고 뭐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르겠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영적인 운명을 결정짓는 문제라고. 기도가 풀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막히는 가장 큰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네, 죄 때문이에요. 사단이요 계속 우리를 노려요. 유혹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는 게 우리가 넘어가는 거고, 사단은 계속 유혹해요. 그리고 옛날에 이 습관들이 있던 사람들은 맛을 알기 때문에 뭐 술이 됐든 담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맛을 알기 때문에 그게 기억나고 유혹이 오면 거기에 떠나 있거나 또는 금식하거나 자기가 이겨내야 돼요. 그 부분은. 왜? 죄가 기억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몸에.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면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회개는 엄밀히 말해서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 대표기도 할 때 똑같은 죄를 그거를 뭐라 하기보다도 이거를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저도 1시간 기도라는 책에서 제가 이제 비행기 타고 오면서 좀 봤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십시오. 돼 있어요. 하나님, 더 이상 그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계속해서 그 죄를 짓는다면 아예 제 영혼을 데려가 주세요. 이 세상에 오래 살 수 있도록 더 많이 죄를 지을 게 아닙니까? 하나님, 제 목숨을 걷어가세요. 죽기를 각오하고 더 이상 그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그냥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래요. 1시간 기도의 저자가 누군 줄 아세요? 유기성 목사님이요. 산업목적교회. 본인이 이렇게 기도한대요. 여러분, 죄는 이렇게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 탓하죠. 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 죄를 짓는 것 같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든 것 같고. 아니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래요. 저도 이런 기도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금식할게요. 제가 좀 안 먹을게요. 어떻게든 제 이 자를 끊어낼게요. 이런 기도했죠. 저를 데려가 달라는 기도는 안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얼마나 죄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싶은지.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제가 말했죠. 유기성 목사님 설교는 부드럽지만 강력하다고. 여러분, 이럴 정도로 죄를 끊어내고 계십니까? 바울은 그래서 죽기까지 싸우게 돼 있죠. 죄에 대하여.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심으로 어떤 죄를 끊기를 바라기만 해도 이미 마음에 아세요. 끊기 바라기만 해도 벌써 우리 죄를 사시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이분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의 기도가 확 열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기도에 달라져. 맨날 질질 짜고 맨날 이거 뉴스 이거보다도 벌써 다른 사람 축복하고 기쁨 있고 기도가 힘이 있어요. 예, 벌써 달라져요. 그 사람, 그런 사람 기도들은 벌써 내가 나도 괜히 확신이 생겨. 안 될, 나 스스로는 안 돼. 벌써 나도 같이 마음에 확신이 생겨.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고, 나는 안 돼가 아니고 그걸 지향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동일하게 있는 거니까. 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차원이 다릅니다. 자,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성경 보시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이들이 왜 잡혀갔냐? 우상 숭배했어요. 네? 선지자들 많이 보냈죠, 그렇죠? 뭐 알죠, 여러분? 여러 선지자들이 다 그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고 했는데 이들이 안 돌이켰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때로는 그래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줬던 것들, 그 은혜까지도 다 내팽겨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어요. 하다. 이게 심판은 아니고 징계를 주신 거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깨는 거예요.
약속은 철저히 지키는 분이세요. 징계를 주셨습니다. 70년 뒤에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기도를 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이 백성들이 못 믿는 거예요. 지도자들이랑.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저 바벨론 봐봐. 얼마나 무섭고 막강하냐. 안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고민하죠. 모두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의심을 하게 되죠. 당연하죠.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 그게 가능하겠어요? 당연하죠. 인간의 상식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에 다시 세워질 수 있죠? 2000년이 넘었는데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어느 역사도, 그리고 그 근대에 들어와서 어떻게 나라가 세워질 수 있죠? 물론 팔레스타인 민족에 대한 부분은 뭐 이렇게 민족적인 우리의 사고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볼 때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시간에 좀 오래 걸렸을 뿐이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은데 이틀 만에 세워진 거죠. 그렇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그것도 조그만 나라가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땅이 생기고 나라가 생길 수 있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걱정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셨나 본데 하나님도 참 골치 아프시겠다 하죠.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실까 하고 이럽니다. 에고 이건 하나님이 어쩌다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자기 걱정해야지 하나님 걱정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나 같은 사람 통해서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제 성품에 따라서 하시는 분인 거죠. 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의 수준과는 다른 수준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수백 가지의 길이 있고 우리는 절박한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어떻게 살려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별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살려달라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는 그런 일에 닥치면 살려달라고만 그러거든요. 물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수준과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할 것이 있죠. 자기가 생각한 시나리오, 자기가 바라던 상상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속에서 하나님의 수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을 믿고 평안함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보다 차원이 다르게 높음을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인생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도 결코 섣불리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의 미래도 생각대로는 잘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있다면 더 잘 풀릴 것입니다. 예.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의 바탕도 사랑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는 거니까. 만약 사랑이 없다면 공의도 사랑도 십자가가 아예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심판받아 버렸으니까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 생각에 가장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해 가장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반드시 열려야 할 문들이 닫혀버리고 이해할 수 없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나 노력하고 공들인 일이 실패합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합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떠나는 일을 겪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늘이 원망스럽죠. 여기 하나님 보고 원망 안 해본 사람, 저도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우리 성도들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좋은 원망인가요? 예. 마음이 아파요. 그때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로운 축복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공동체에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가정에 있고 혼자만 있으면 모를 자신의 본질입니다. 내가 이런 성격이었어? 이런 성품이었어? 알아야 고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가 진단해가지고 병명을 모르면 제가 피덩이 이렇게 오줌 싸고 그럴 때 원인을 모른대요. 신장까지 치료받으면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원인을 모르니 뭔 약도 쓸 수 없는 거예요. 의사는 근데 약 처방을 해줘요? 못 먹겠더라고요. 원인을 모르고 준 약을 제가 어떻게 믿어요? 쓸데없는 거잖아요. 못 믿다고 해도 쓸데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원인을 모르면 그 약도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교만, 영적인 어떤 미성숙함이 드러나야 그럼 그걸 갖춰가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꾸 감추려고만 하지 마세요. 드러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그냥 안 드러나게 돼요. 감춘 거 말고 이제 안 드러날 수 있는 인격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런 가운데 또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줘야겠죠. 그게 공동체죠. 그게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면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면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자, 12절을 읽을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아멘. 예. 거기까지 읽어주세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게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은 백성들, 말씀 듣고 회개하며 변화된 백성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아난 백성들은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이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이 너무 크니까 온 세상이 노래하고 춤추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본 적들 한 번들 있으시죠? 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믿는 게, 신앙 사는 게 팍팍하고 내가 진짜 내가 하나님 평안을 누리고 있나 이 생각이 들걸요. 목사님 맨날 거짓말하고 있고 하늘에 평안이 있다는데 기쁨이 있다는데 자꾸 이야기하면 저는 그럼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돌아갈 수 있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 안에 거하시고 내가 친밀하다는 거. 오늘 그래서 성가대ው 차장이었잖아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귀에 들리는, 그게 뭐예요? 주님의 음성. 여러분 장미꽃이 있을만 보고도 주의 음성이 들린대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만 봐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성도만 봐도 마음이 따뜻하고 감격이 돼요.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거야. 내가 너도 사랑하니 너도 가서 사랑해라.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햇볕을 보고도 햇볕이 정말 감사하다. 때로는 힘이 들면 그거 안 들어오죠. 근데 그런 고백들을 한두 번씩은 있어 봐야 진짜 은혜를 체험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진짜 여러분 육적으로 산 거예요. 영적인 건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 생활했고 말씀 들었다고 영적으로 산 게 아니라니까요. 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기도도 해봐야 필요 없고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힘들 때, 정말 그럴 때 들려와요.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막 우는 때가 기억나요. 자다가도 두려워하고 막 울었던 때가 있어요. 너무 사랑이 감사한 거야. 난 정말 힘들었거든. 근데 사랑한데 뭐 걱정하고 있냐. 막 1시간 동안 울어. 일어나서 침대에서 울고. 길다가 전체에서 울면 안에서 울면 미친놈 같으니까 내려서 쪼그자 가서 울고. 눈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거 없으면 저도 예수 여러분 믿으라는 게 너무 팍팍할 거야. 여러분 왜 예수 믿는데 자꾸 여러분 이렇게 정하고 정한 줄 아세요? 이 정도까지 정한 줄 아세요? 이 진짜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발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십시오. 깊은 회개를 통해서 내 문제만 해결되고 병 낫기만 한 게 아니라 예수 만나는 게 가장 그 축복임을 아셔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가시나무와 찔레는 심판과 고통을 상징하고 잣나무와 화석류는 축복과 평강을 상징합니다. 잣나무와 화석류가 공통점이 뭐예요? 열매가 많죠. 잣나무와 석류잖아요. 그러니 이게 축복과 평강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때 이전의 고통과 두려움은 깨끗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지들입니다. 나만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저도 이 은혜와 저도 나눈 것은 여러분은 못한 사람 막 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이런 게 있으니 여러분들 해보시라 그거예요. 진짜 감격 있고 기쁨이 있어요. 지금도 그 순간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말이 저절로 나와요. 지난주에 신은 죽지 않았다는 표현이지만 그냥 나와요. God is alive 이렇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길은 세상 사람들과 가는 길과는 다릅니다. 편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가야 하는 거룩한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사명과 섬김의 길이요, 순종과 희생의 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는 기도를 이 길을 가는 동안은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지쳐 쓰러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감추려고 하면 혼자 기도하게 되겠죠. 그러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 예수가 필요합니다. 같이 기도하면 더 많은 열매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길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가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가는 마다 곳곳마다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그런 사랑한다고 그랬던 것들이 오아시스 같은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오아시스예요. 기가 막힌 오아시스예요. 그게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의 돌파구가 사망에서 열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들을 물리치는 영적 승리의 길도 이 길입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기도를 뭉쳐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담대하게 걸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주자 신호를 받으시면 반주자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죄를 다 회개하세요. 다 회개하세요. 마음속에 생각 속에 과거에 회개했다면 그거를 다시 그 달콤함으로 다시 쫓아가지 말아야 돼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싶죠, 그렇죠?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회개를 하고 완전히 끊어냅시다.